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이자 조각가인 조지 와츠가 그린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맨발의 여인은 눈과 귀가 천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지구 위에 앉아서 현악기 리라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7줄로 되어 있는데 여인이 들고 있는 악기는 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악기에 묶여 있는 한 줄을 계속 연주하면서 무엇인가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은 여인에게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붙들고 있는 한 줄은 무엇인지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희망의 한 줄은 무엇인지요?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희망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은 지하 세계에 있는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수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가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명성이 높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의 품성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나이 많고 늙은 남편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하인에 대해서도 주인된 위세나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성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생활에 젖어 있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돌을 던지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리더라도 이 여인은 엘리사를 귀하게 여겼고 섬기며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땅을 오고 갈 때마다 여인은 엘리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 집 2층에 엘리사가 편히 쉬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침대, 책상, 의자, 촛대가 있는 방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던 것이죠. 이 여인의 태도를 지켜보던 엘리사는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자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풍습은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임의 원인을 여성들에게만 돌려서 자식이 없는 여인들이 많은 사회적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자녀를 약속하자 여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면서 내년 이맘쯤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임신을 해서 그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수넴 여인이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추수 때에 아버지 곁에서 일꾼들과 함께 놀다가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붙들고 땅에 쓰러진 후에 어머니 무릎에 누운 채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일사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늦은 나이에 보게 된 아들의 죽음은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구나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수넴 여인이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엘리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든 것을 보고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슬픔이나 불행은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불행과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습니다. 기쁨이었던 주님의 선물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상한 행동을 살핀 남편이 어쩐 일이냐고 묻죠.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욕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인간아, 왜 그 어린애를 떼 앞에서 놀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 집에 보내지, 이 하상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보, 어떤 일을 보아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허둥대지 맙시다. 이렇게 나이든 남편을 다독였던 것이죠.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신세 타령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죽은 아들을 관에 놓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쓰던 침대에 눕혀 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 정말 혹독한 시련, 가혹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자신의 믿음에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시련 앞에, 콩할 만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받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더욱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믿기로,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참된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를 위해 마련했던 침대에 눕혀놓고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약 20리나 되는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던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민망하게 여겨질 이 여인의 행동을 게하시가 만류하려고 하자 엘리사는 말하죠.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롭다. 심리학자들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감정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수넴 여인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감정을, 슬픔을 잘 절제해 왔지만 엘리사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무릎을 꿇는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간절한 부탁을 하기 위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는 자세에 그치지 않고 엘리사의 발을 끌어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능히 알게 합니다. 아들의 시신을 알았던 그 두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발을 끌어 안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보여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낯선 사람과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나가죠. 싸움하던 사람이 새벽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간절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죠.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함이 야곱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질병 중 하나가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예배, 간절함이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신앙의 태도, 이것이 마치 암처럼 기독교인들에게 퍼져 있는 질병입니다. 교회까지 오고 갈멜산까지는 잘 왔는데,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사는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간절히 참으로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의 발을 두 팔로 꼭 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과 유업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간절함은 갈수록 없어지고 편리한 신앙 환경, 축복 소리만 진동하는 오늘날 교회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끌어안았던 이 수냄 여인의 간절한 모습이 주님을 향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기도실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든 일을 정리하시면 어머니는 잠깐 주무시다가 10시가 넘어서 교회로 가십니다. 그 기도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는 것도 없는데 밤새도록 마룻바닥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오랜 세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밤이슬을 맞고 교회로, 새벽 이슬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간절함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역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엎드려 주님의 발을 두 손에 꼭 끌어안는
간절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죽은 아들을 살리고 고통으로 변한 나의 그 기쁨을 다시 큰 은혜로 회복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압니다. 간절함이 온몸에 사무친 이 여인의 행동은 보는 엘리사를 긴장하게 만드는 강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된 엘리사는 즉시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만큼 총각을 다투는 일이었으므로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위하여 게하시가 떠났는데도 수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과 함께 가기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말에 엘리사는 이 여인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 않고 대신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들려보내어 가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더라도 죽은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수넴 여인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능력은 지팡이나 엘리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갑자기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녀가 무슨 문제로 찾아왔는지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27절에서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엘리사는 이 여인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지팡이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가 살 줄로 믿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가지 아니하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보다 엘리사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야 하겠죠. 그러나 믿기는 주의 종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본물처럼 터지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선지자 100명이 왔다고 한들 또 막대기를 보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종을 살려달라고 했던 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종을 살리려고 굳이 자기 집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종은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팡이도 아니고 말씀만 보내셔도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씀을 들으신 후 말씀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죠. 진짜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아침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조건부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나의 수명이 하루뿐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만나의 수명을 하루로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던 것이죠. 만약 만나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모아둔 만나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백가마를 모아두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했을 것이고, 한 부대 정도밖에 못 모았다고 한다면 그 부대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정확히 하루 한 번, 아침 동트기 전에 내렸고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가 많으면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또 만나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으면 처치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많고 적음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하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즉 하루에 쓸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로 세워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대단히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차지했던 비중은 너무나 큰 것이었던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가 없는 것만 커 보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 의존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간절한 필요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고 배의 무거운 돛이 바람을 가리고 더 빨리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더 큰 은혜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 중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3년 한 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바라보는 자를 무리에도 걷게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바라보는 자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라보는 자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024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늘 푸른 교회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